5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름을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이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죽인 이 민간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 1,100만 명입니다. 1,100만 명. 집시, 장애인, 정치범, 슬라브족,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유대인.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사망자 중에 600만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900만 정도였는데 600만 명이 죽으니까 거의 한 3분의 2를 다 죽인 겁니다. 더 잔혹한 게 뭐냐? 이 가운데 어린아이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여성이 200만에 달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학살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가 이토록 유태인을 미워했는지, 이 유태인 학살에 집착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은 당시 이 독일 경제를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흥미로운 이 주장이 나오는데요. 왜 히틀러가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가? 이 독일의 역사학자 랄프 게오르게 로이트라는 분이 한 6년 전인가요? 유태인 증오라는 책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면 이 정도인데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히틀러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대요. 근데 그 집도의가 누구였냐?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경멸감이 생겼고요. 또 다른 설 하나는 학창 시절에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을 받아두지 않고 어느 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 많은 남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증오감을 품고 있다가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그만큼 희생시켰다는 설입니다. 이 주장이 만일 옳다면 어마무시한 얘기가 되지요. 해결하지 않은 한 개인의 상처가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사회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굳이 먼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오르내리는 이 사건들이 있죠. 묻지마 폭행 아시죠? 사진 준비했다가 너무 선정적이라서 안 했습니다. 거리에서 폐지 줍던 할머니 거제였나요? 20대 청년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20분 동안 폭행을 했습니다. 이 계속된 폭행에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냥 술 먹고 화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50대 남성은 거리를 지나다가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을 했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불구속 기소로 풀려났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다시 동네 카페 주인을 무참하게 폭행을 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담배 못 피게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묻지마 폭행은 남녀노소가 없죠. 지방, 서울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그럴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결하지 않는 분노, 마음의 응어리, 또 그 밑에 깔려있는 상처 때문이 아닐까. 이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거룩한 주일에 갑자기 죽는 얘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느냐? 꽤 불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분노를 일단 가라앉히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혹은 공동체까지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쓴뿌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평화롭고 은혜로운가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교회는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다.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생각보다 거룩하지 않다.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래도 교인인데
그럼 뭐 교인에 대한 어떤 기대와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치지 못하니까 더 비난받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극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 잘 생각해 보면 더 엄청납니다. 왜요?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겁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출발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일찍이 이를 예감을 하고 엉망인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갓 들어온 새 신자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정식 교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소아시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에게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할 거 다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경험했고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옛사람의 구습에 얽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새 사람은 되었으나 여전히 과거에 얽어매여 있는 족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 바로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렇다면은 쓴뿌리가 무엇일까? 이 씀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피크리아라는요. 잔혹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쓴뿌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놓는 원인. 그래서 성경에는 쓴뿌리로 인생 쓴맛을 경험한 비참한 인생 맞이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쓴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쓴뿌리의 정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굳은 상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는 옆집 여자하고 간통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죠. 자식이 서로 성폭행이 일어나고 곧이어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결국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 피해갖고 광야로 도망가지요.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들 압살롬은 백준의 낫에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합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 엉망진창이 됩니다. 죄의 보응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혹하고 너무 잔인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게 처분을 하셨을까? 이 죄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입니다. 간음에 살인에 은폐까지 시정잡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징계하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보험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이같이 비참한 죄를 지었을까? 쓴뿌리 때문이었어요. 쓴뿌리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 깊이 뿌리 내린 굳은 상처가 그를 이 죄로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 굳은 상처가 뭐냐? 한마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왕따. 이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리고 냉대했습니다. 그에게 부모는 낯선 사람이었고 이 형제는 그냥 손님이었어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양이나 키우고 먼 벌판에서 사는 아이였어요. 이 상처가 다윗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해결이 나지 않고 더 깊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 같은 사울에게 다시 냉대를 받고 학대까지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좀 뭔가 합하고 마음을 얹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내, 이 미가엘마저 다른 남자에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더 굳어지고 이 상처가 더 이 병든 건데요. 이 다윗의 장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의 여자 뺏기거든요. 근데 남의 여자 뺏기를 왜 시작을 했냐? 이런 굳은 상처,
해결나지 않는 상처, 외로움, 그리고 자기가 빼앗겼던 이 상실감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쓴뿌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진 거울이에요. 깨진 거울. 이 거울로 보면은 자기 자신도 이상하게 보고 세상도 이상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마음에 깨진 거울 하나 있는데 대표적 인물이 입다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개과천선의 용이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격이 된 거죠. 그러나 쌓아놓은 이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딸을 산재물로 바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질 이기지 못하고 자기 깔봤다고 동족 에브라임 자손을 42,000명이나 죽였어요. 42,000명이나. 이와 같은 입다의 불편한 결말, 왜 그런가? 쓴뿌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민족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다른 방송이 들렸어요. 어떤 거냐? 아니야, 아니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사생아야. 니네 아버지가 버린 자식이야. 이런 방송이 계속 들린 겁니다. 깨진 거울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져 보여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을 흡족해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결국 근데 그 비난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마음속에 깨진 거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름 쓰고 다른 얼굴을 써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아버지가 버린 자식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못나도 한참 못난 사람입니다. 마음의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쓴뿌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 좀 이상하지요? 우리 신명기 2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루기를 여러분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저 단어가 보이죠? 저 단어가 사실은 재해석된 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이 신명기는 이제 유고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 강권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종의 이제 가나안 매뉴얼, 가나안 설명서를 소개했는데요. 이 설교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가나안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다 망한다였습니다. 그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 쓴뿌리, 다시 말해서 이 쓴뿌리가 뭐냐? 우상 숭배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쓴뿌리 때문에 우상도 섬기게 되고 기복신앙에 빠진다고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쓴뿌리가 굳어진 상처, 이거 말이 되고 쓴뿌리가 깨어진 자아상, 이것도 말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쓴뿌리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최근에 발간된 임삼신 목사님의 쓴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 목사님은 이제 YM 예수전도단 1세대인데요. 오대현 목사님 계실 때 총무간사까지 했습니다. 이분의 주 전공이 뭐냐? 내적 치유. 그래서 한국 초반에 DTS 강의는 거의 내적 치유는 이분이 거의 다 했어요. 특별히 이제 쓴뿌리 강의가 유명한데 얼마 전 소천하시면서 유고집으로 쓴뿌리 강의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주목할 만한 표가 하나 나온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쓴뿌리의 5가지 형성 단계. 그러니까 쓴뿌리가 어떻게 인격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식으로 고착화되느냐, 이거를 5단계로 이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보면요, 이 표는 이제 인격의 뿌리 내리는, 쓴뿌리가 인격의 뿌리 내리는 이 과정을 도식화한 건데 인류 최초의 범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그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 때문이죠. 진리를 왜곡한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거 따먹으면 더 잘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깨트리고요. 그리고는 곧 수치심이 다가옵니다. 부끄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두려워져서 숲을 사이로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 죄의 대가로 쫓겨납니다. 지상낙원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밖으로 추방을 당했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에 큰 구멍 하나는 다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받던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보호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던 자가 영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마음 가운데 구멍이 나고 상실감이 찾아와요. 멍 뚫린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거로 아주 그냥 1차원적이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 막 사람을 만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돈, 다 돈이에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명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완전히 그 남자, 여자 이 성욕으로 채웁니다. 왜 아무리 채워도 그런데 갈증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되나? 해보시면 저한테 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렇게 설교를 하게. 사랑받던 것이 사랑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갈증에 바닷물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죠. 마시면 마실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더 배고프고 목마른 것. 그래서 인간은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뭐예요? 결핍 때문에 집착의 노예가 돼요. 집착의 노예. 임삼식 목사님은 쓴뿌리의 마지막 단계인 이 집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결핍과 집착이 만들어낸 자아는 잃어버린 사랑을 갈망한다. 모자란 사랑을 채우기 위해 투쟁으로 점철된 의식과 행동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지나친 자존심이다. 이 모든 쓴뿌리가 왜 우상숭배로 끝나느냐? 이 결핍과 집착 때문이에요.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무너진 자존심, 거덜난 이 마음가짐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때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이 된다던가 지나치게 독립적이 됩니다. 다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이 사람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듭니다. 비뚤어진 사랑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만든 것, 이건 집착의 모습.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 해결 못하면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못났고요. 고장났고요. 망가졌습니다. 쓴뿌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핍과 집착의 굴레에 빠져서 헤맬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 강의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가 죄져서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강의 끝나고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 저보고 엉망이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망가졌고 너도 망가졌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모양을 뭘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 목매달았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 해결을 못하고요. 결론적으로 집착과 결핍이 그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집착의 대상이 남편입니다. 자식입니다. 돈입니다. 성입니다.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나 뭐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뻥 뚫린 가슴 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보신 분 있어요. 앙코르와트예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건축과 이 조각 양식도 상상 이상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 흥미가 없어요. 그래봤자 뭐 우상 뭐 이방 신전 그런데 제가 앙코르와트 갈 때마다 매우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꼭 사진 찍어서 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가보신 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문하신 분은 꼭 여기 그 나무 사이에서 들어가갖고 사진 한 장씩 찍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기괴하고 거대한 이 뿌리,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뭐냐? 스펑이라는 나무인데요. 건물보다 더 높이 솟은 이 스펑 나무를 보면 무섭게까지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나무는 앙코르와트의 자랑이자 동시에 큰 골칫거리라는 거. 왜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나무가 자라다 어떻게 되느냐? 건축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나무가 처음에는 건물을 떠받치는 듯 하나 건물보다 더 커지면 사원을 무너뜨리죠. 관리국에서는 그래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하냐? 나무, 이 스펑나무에다가 주사를 놔줘요. 그 주사가 뭐냐? 성장 억제제 주사를 놉니다. 그만 자라라고. 건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스펑나무와 쓴뿌리 매우 비슷한데요.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쓴뿌리 그대로 방치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의 심각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라고 자라서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불안해요. 예배를 드려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뭘로 사느냐?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이겨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고 길이 평탄해도 은혜를 잃잖아요. 그럼 모든 것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그냥 지나치는 감정은 있을 뿐이에요. 만약 은혜가 없는데도 목사님 저는 평탄해요. 나는 기뻐요. 편안해요. 이러신 분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있는 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답답해요.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은혜를 잃은 인생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갑니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의 이 쓴맛을 본 사람을 에서를 소개하는데요.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 축복권 팔아먹잖아요. 그 귀한 것을 왜입니까? 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 바로 그게 뭐예요? 쓴뿌리 해결 못하고 은혜가 은혜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왜 그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을까? 문제는 딱 한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들을 해도 자기가 어느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에서처럼.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주위 사람들도 망칩니다. 가족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여러분 남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자신 보면 알고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생겨나는 문제들 있죠. 몇 년마다 혹은 몇 달마다 나한테 계속 생겨나는 그 문제들, 갈등들 잘 묵상해 보세요.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거 걷어내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자신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이 쓴뿌리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쓴뿌리의 나쁜 영향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 쓴뿌리 탈출 방법을 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오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합시다. 내려옵시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쓴뿌리 덩어리, 쓴뿌리 자체
쓴뿌리 이셀프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집착의 이유, 쓴뿌리 때문이었어요. 작은 키에 못난 얼굴,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결국 삭개오가 자기의 구멍난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은 게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돈.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영혼의 결핍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비참한 속에서 그런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보려고 돌감람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내려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 나무는, 바로 내려오는 그 나무는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돈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고마해라, 많이 모았다 아니가, 이제 내려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석이조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누이 좋고 뭐 매부 좋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은혜 받고 돈도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과거 한 3, 40년 동안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쳐왔죠. 예수 믿으면 뭐 돼요? 부자 되고 돈도 받고 신앙도 받고 구원도 받고, 물론 예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또 돈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만, 은혜 받는데 반대되면, 은혜 받는데 방해되면 돈 주셔야 안 줘요? 안 주셔요. 오히려 뺏어가요. 보세요. 하나님 은혜 못 받는 분들 하나님 돈 뺏어갑니다. 왜요? 그 돈을 뺏어야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쓴뿌리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거, 내려와야 돼요. 자기 붙잡고 있는 그 쓴뿌리, 자기 결핍을 채우는 그 집착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은혜 내려놔야 됩니다. 돈이든 뭐 사람이든 뭐 해결나지 않는 분노든 마음속에 있는 구겨진 자존심이든 상처든 간에 거기서 내려와야 진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사랑 경험합니다. 쥐고 있는 손에는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라고 해봐요. 쥐 여기 손이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에 선물을 부어주시겠어요? 버려야 돼요. 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요. 하나님 은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에 주신 거 내려놨어요. 돈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놨어요? 주님, 제가 이때까지 도둑질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 이제 돌아보면서 나눠주겠습니다. 빈털터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하나도 안 아까웠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은혜가 얼마나 좋으신지, 돈보다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우리 완전히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몰라요.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의 집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돈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집에 함께 하시며 그를 형제라 부르시며 그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려와요. 많이 모았다 하니까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이 쓴뿌리에서 해결이 되고 쓴뿌리부터 자유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온 다음에 이 쓴뿌리 탈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왔으면 바라봐야 된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목사님 아무리 결단을 해도 또 도루묵이에요. 내려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게 인간의 결단이지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바라보면은 피곤해도 낙심치 않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데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머니도 잘 못해요. 제가 요셉이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바로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값어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은 다 가격표가 하나씩 있어요. 그 가격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 목숨으로 사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하찮게 여겨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푸대접을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깨어진 거울로 나를 엉망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예수님이 나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서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 설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이제 물론 예전에도 설교 준비가 쉽지는 않았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막 계속 쫓기고 뭐 어떨 때 막 두려움이 막 오거든요. 시간이 있든 여유가 있든 뭐 그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냥 목사님 뭐 병 앓으시면서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갱년기 아니냐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다 갔다 하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제 막 이렇게 강도가 세지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제가 뭐 하냐? 밤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에도 제가 책을 2권 읽었어요. 잠도 안 자고 책을 읽어요. 그게 말씀 준비하려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한데 그것보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자꾸 쫓기니까 뭐라도 봐야 이게 안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독서만이 하고 묵상만이 한 게 문제겠냐면은 진짜 문제가 뭐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쁘지가 않을까? 맨날 쫓기기만 할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꿨는데요. 내가 만일에 말씀 준비를 게을리하고 주일날 설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1번 교인들이 실망한다. 2번 교인들이 불평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마음속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보면 뭐냐? 저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부족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목적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 쓴뿌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자꾸 뭔가에 대한 이런 쫓김, 사람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제게 보여주신 게 하나가 뭐냐면 한 얼굴이 쫙 보였어요. 그 얼굴이 누구냐? 우리 큰형님이에요. 우리 큰형님이 저보다 한 7살 많은데 우리 형님이 아버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항상 가장 노릇을 하면서 저한테는 어떤 존재였느냐? 절대 기준. 그래서 우리 형님처럼 살아야 돼. 막 이런 기준. 워낙 공부도 잘하시고 뭐 바른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냐? 내게 있어서 형님은 일종의 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형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좀 마음이 편해지나. 그래서 형님한테 맞기도 엄청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형님한테 욕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쌍코피는 여러 번이고 나중에 저희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딱 3번 팼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엔 3번 말고는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형님하고 잘 지내요. 마음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하고 또 소통도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큰형님이 있어요. 과거 저를 그렇게 심판하던 우리 큰형님의 얼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뭘 할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해결하지 않은 상처와 이 뿌리 내린 뭔가, 그 깨진 거울이 내 자신을 자꾸 엉망으로 만들고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저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는 거거든요.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당장 뭔가 긴장할 상황이 오면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큰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제 마음 전부가 이 사람들의 칭찬, 뭐 큰형님의 칭찬에 목마른 것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자시잖아요. 작은 여호가 포도원을 허뭅니다. 그죠? 온전하지 않은 작은 동기들 내버려 두면요 마음을 오염시켜 버려요. 그래서 설교 준비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좀 고쳐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서툴러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좀 전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 평안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못나은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내려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봐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십자가 안에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고 나무에서 내려와야 쓴뿌리는 개나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애가 살아요. 그 은혜는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려오고 바라보며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이르는 쓴뿌리를 해결하시고 내려오시고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바다에, 그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